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온갖 거짓과 비참한 일들만이 가득하고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도 행복도 소망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질문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문제되는 것, 꼭 궁금한 것, 또 성경을 배우다가 알고 싶으신 것 꼭 있으시면은 질문서를 내주시면은 성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먼저 질문인데요. 사무엘하 24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50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스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으로 장막을 치고 쭉 넘어가서요. 9절에 요압이 이 인구 도수를 왕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이 말씀에서요, 인구 조사가 왜 죄가 되었는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세력을 다 정복을 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초대 임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뭘 의지하고 그 이방 세력과 전쟁을 함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세력,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을 다 쳐서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통일을 이루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어떠한 세력도 감히 다윗을 대항하지 못하게 되고 다윗의 그 세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인구 조사할 때는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남자 장정만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 아이는 빼고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제 숫자로 세니까 그것은 실제로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의 그 인구 조사를 하겠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셨느냐? 그게 21장 21장 1절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제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는 것은
한 번 진노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탓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그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기브온 사람을 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2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여기에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했다는 것은 여호수아서의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올 때에 그 기본 사람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난 떡과 아주 헤어진 그 가죽 부대의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더운 떡을 가지고 처음 나왔는데 오래돼서 이제는 이 떡이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 났다고, 그리고 가죽 부대도 이렇게 낡았다고, 그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낡았다고.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본 사람을 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요. 너희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같이 당신들과 같이 계심을 믿고 이 백성이 전부 간담이 녹아서 다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기본을 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기본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을요 죽여서 목매어서 7사람을 달아 죽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묻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의 그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을 따른 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진노를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배반한 이 압살롬을 따른 그런 그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두들겨 팰 그런 그 뭡니까 구실을 이제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근데 사실은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냐면은 다윗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면은 자기가 잘해서 이방 세력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다윗이 이제 높아지니까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야, 이 백성이 이렇게 많고 군대도 많구나,
도대체 나를 따르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자 하고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지만은 역대상 21장으로 역대상 21장을 또 한 곳에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까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사 그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죠. 좀 반대되는 얘기죠. 한쪽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했고, 여기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게 한 것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바로. 네?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그 인구 조사를 하도록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은 틀림없이 사탄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예? 다윗을 벌을 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그랬는데, 그것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일부러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실제 다윗을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는 장본인은 사탄이고, 그 인구 조사를 그럼 할 테면 해봐라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역사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 하와에게 와서 먹어도 죽지 않고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거짓말로 하와를 꼬여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그 말씀은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 이 선악과 안에 독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말을 들으면은 죽는다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탄이 아담을 시험할 것을 아셨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도무지 마귀가 시험할래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면 아담은 로봇과 같은 겁니다. 로봇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어떤 전자기계로 해서 무슨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그 절대로 복종하도록 불순종하려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야 불순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면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사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순종하라고. 불순종하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 순종하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거는 자유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담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 아담이 그 시험에 넘어질 때에 그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그 다음에 죽음과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됐는데,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담이 실패한 걸 다 회복시키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이겼고,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순종하셨고, 또 인간이 지은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에 넘어진 거, 불순종한 거,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에 온 거,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이겼고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지은 죄의 저주와 심판을 자기가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이제 아담 안에서 지은 그 죄와 저주, 죽음, 심판 완전히 예수님이 회복하셨어요. 이제는 또 한 가지 자유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자유다 그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이제 믿고 안 믿는 것은 완전히 자유고, 믿으라고 했는데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다. 그러면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하는 것은 자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해요. 성령은 믿도록 역사하시고 마귀는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마귀에게 내놓든지 이제 각자 자유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맡기든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러나 멸망받을 운명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마음에 강팍해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도록,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대로 마귀는 믿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 해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믿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믿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또 거짓을 믿도록 역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에게 돌아오든지 마귀가 역사하도록 자기를 맡겨놓든지 이 자유다 그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마귀가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보면은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로 거짓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역사하도록 두셔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세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과 하나님이 정하는 그 기한까지만 역사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하나님이 마귀를 지옥에 무지경에다 집어던집니다. 아직까지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든지 마귀에게 맡기든지 그것은 각자 자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귀가 역사 못하는 것 같습니까?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구원을 못 뺏어갑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대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나이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가지 못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 손안에 아버지 손안에 이제 이중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명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마귀가 다스릴 수 있어요. 아세요? 마귀가 마음은 점령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좋았더라고 말씀이 없어요. 예? 왜? 그 궁창에 마귀가 와 있었어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그런데 궁창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궁창을 점령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바치든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 그 사도행전의 초기에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왜 다 바쳤느냐 하면은 좀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 당할 때에 군대들이 에워싸는 걸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예?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고 집에 돌이키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왜냐하면 어물어물하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차하면은 다 도망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밭이고 뭐 집이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두면 그걸 가지고 전부 나눠서 가난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진짜 그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바쳤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바치려고 하니까 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은 감춰놓고 반만 가지고 와서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다 가져왔냐? 다 가져왔습니다. 응?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고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땅을 팔든지 안 팔든지, 판 후에도 반만 가지고 왔다고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감춰놓고 다 가져왔다고?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하도록 한 건 누구냐?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거짓말 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뭘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이 계신데. 예? 한쪽에는 사탄이 역사했어요. 예? 사탄이 가득하여.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시 후에 또 그 부인이 왔어요. 삽비라. 예? 네 남편이 가져온 거 그게 다냐? 예, 답니다. 재산 답니다. 어찌하여 네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자의 발이 문 앞에 가까웠으니 너도 매어 가리라.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엎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성령을 속일 수도 없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그 반만 바쳤다고 다 바쳤다고 그 거짓말 한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징계입니다. 징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맡기든지, 사탄이 역사하도록 맡기든지.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도 사탄이 역사해서 잘못하면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참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순간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때에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한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 교만한 마음을 계속 처음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팔아야지. 얼마에 팔까? 응?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3년, 응? 1년에 10개씩 해가지고 30개면 되겠다. 응? 그렇게 계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본전에다 빼자 싶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예수님 임금 되기는 걸렀고,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해서 자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결정을 딱 합니다. 이제 생각을 계속하면은 자기 의지가 딱 결정돼요. 의지가 결정되면 어떻게 하기로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사탄이 들어가면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그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어서 그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듭난 사람 속에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맡긴 거예요. 그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해요. 그 육신이 멸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든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잠자는 죽은 거예요. 예? 징계를 받아서 병으로 고통받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죽여버려요. 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이 구원받는 건, 거듭난 사람의 영혼은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완전히 사탄에게 되죠.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어서 사탄에게 끌려 살았기 때문에 몸까지 사탄에게 내줘서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그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하고 나서 싸워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요. 그 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했던 이 다윗이 한 번은 간음죄도 지었잖아요. 간음죄도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또 철저히 돌이켰어요. 여기서는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싹 집어넣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으로서는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는 실제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엄청난 걸 보고 듣고 했던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을 들었다. 그래 좀 얘기하다가 내가 듣는 말에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하겠잖아요. 이 바울은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전부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 사도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몸에 가시를 줬어요. 병입니다. 평생 몸에 그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없지만은요,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케 됨이라. 그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안질이 아니겠는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은 그 대필, 드디오라는 사람이 거의 대필로 썼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가 마지막 사인을 하는 한마디 하면서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드디오가 다 대필하다가 내가 마지막 한마디 내가 직접 쓸게 딱 써가지고, 가죽 두루마에다가 크게 쓰면 몇 자 못 쓰잖아요. 내가 큰 글자로 쓰노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나이다. 이상한 마지막 한마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천사처럼 예수처럼 영접했다.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날 주었으리라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안식 이식 수술이라도 해줬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할 수만 있었다면, 그때는 할 수가 없어 그렇지. 내 눈을 바울 사도에게 빼주시면 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아마 눈이 특별히 나빴지 않았을까. 눈이 너무 나쁘고 그 보기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몸에 좀 아주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근처 가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은 나를 없인 여기지 않고 천사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눈이라도 뺏어 주었을 것이다. 바울이 너무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교만할까 봐 병을 줬어요. 이 다윗은 교만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야, 인구 조사해봐. 네 세력이 얼마나 큰지 조사해봐. 하나님이 그걸 그래 해봐 그런 거예요. 해봐. 그러니까 요압 장관이 그 밑에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이 왕이 인구 조사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한쪽에는 조사 덜 하고 다 했다고 보고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여기도 보면은 그 역대상 21장 폈으니까요. 이제 이제 인구 조사를 다 했는데 7절에 보면은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다윗은 잘못은 해도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면 철저히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 잘하다가도 혹 잘못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사울을 보면은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보면은 사울의 생애는요 도덕적으로 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뭐 사울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응?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었어요.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하긴 했어도요. 도덕적으로는 참 사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잘못한 것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는 즉시 철저히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은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죄를 책망하실 때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에 끝까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줘요.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아들은 솔로몬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으로서 자포자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건 이제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했잖아요. 그 베드로는 그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야 마땅해요. 지옥 가야. 그 예수님 3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수제자가 말이고, 그것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서 닭이 울고 나서요,
그 모퉁이 가서 얼마나 울었잖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의 위치에다 올려놨어요.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고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너 같은 놈인데 꼴도 보기 싫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수제자 다른 사람 하나 따로 세울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의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베드로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벌은요, 징계는 막 철저히 내리게 하나님이. 예?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제 그 책망하시니까 다윗이 내가 큰 죄를 범하였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자백했잖아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느냐?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다시 인구조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그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어요. 내리쳐버렸어요. 응?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를 택하라고 하셨거든요. 형벌을 내리는데 10절에 보면 세 가지를 택하는데 예? 그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형벌을 내리는데 응? 예. 12절에 보면 혹 3년 기근일지 3년 흉년이 될 것인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것인지 아니면 예?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을 유행하여 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3년 기근이나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든지 3일간 온역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든지 세 가지 택하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3일간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간 내리치시는데 7만 명이 죽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죠. 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습니까? 다윗도 징계를 받았지만 백성도 잘못해서 백성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었는지요 그랬는데 그거는 아주 큰 죄가 됐습니다. 예? 교만한 마음, 그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내놓은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던 사람이잖아요. 응? 쓰임 받았는데 또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어요. 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시 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을 쓰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멀리 하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 옆에 있는데 누가 감히 예수님에게 주님께 손을 댑니까? 베드로는 옆에 칼 탁 차고 경홀실장이에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역사하셔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금방 또 사탄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물론 그 베드로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한때는 성령에 쓰임받던 사람이 깨딱 잘못하면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마귀가 영원히 도망간 게 아니에요. 구원받자마자 제가 이제 전도 집회할 때에 구원받을 때는 마귀 밥통 떨어지는 날이라 그랬는데 마귀 밥통은 떨어졌지만은 영원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또 놀이에요. 약점만 있으면 마귀가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려고요. 그럼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돼 절대. 네. 어떤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를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면 돈을 다 가지고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을 또 좋아하는, 특별히 명예심이 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명예심을 가지고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취약점이 있잖아요. 이 저기 약한 부분을 뚫고 이제 쳐들어오듯이요. 내 취약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정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인정이 그 사람을 인정을 가지고 마귀 그 사람을 탁 넘어뜨려요. 아주 다정스럽게 아주 고상하게 해가 나타나는 넘어뜨려요.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동물왕국 같은 거 보면은요, 덜소 떼들이 떼를 지어서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들이 막 떼를 지어서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는 뺑 들어가면서 이제 사자나 뭐 표범이나 하이에나나 이런 포식자들, 그런 맹수들이 다 엎드려 있어요. 누굴 기다리느냐, 뭘 노리느냐, 그 무리에서 이탈되는 자, 또 병든 거, 약한 거. 병들어 약해도 그 무리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무리가 딱 이동할 때 병든 거, 약한 건 뒤로 쳐지거든요. 그럼 그걸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교제 속에 바짝 붙어가지고 댕겨야지 멀찌감치 떨어졌다가는요 마귀에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아주 큰 교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열왕기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6절 거는데 너무 길어요. 21장 1절부터 하여튼 26절까지인데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몇 절만.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제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라 이마이로다.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자, 이게 그 이스라엘 왕 그 아합이 자기 왕궁 옆에 궁 옆에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 포도원을 내가 저걸 사가지고 나물밭을 요새 말하면 채소 로도 하고 자기 이제 거기서 나는 뭐 여러 가지를 먹었으면 좋겠다. 나물밭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봇에게 가서 그랬어요. 이 밭이 궁에 가까웠고 그러니 이걸 나한테 팔아라고. 돈으로 팔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을 그 포도원을 주겠다. 그 바꾸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봇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 땅은 팔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왔을 때 땅을 다 경계를 딱 나눠줬어요. 12지파에게. 예? 그래서 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땅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라고. 예. 그래서 팔게 되면 어떻게 파느냐 하면은 그 77이 49, 7 안식일 지나고 50년째 되면 휘년이 되는 휘년. 휘년이 예를 들면 30년 남았다 그러면 30년 기간만 팔아요. 예. 요즘 말하면은 이제 임대죠. 예. 뭐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10년 동안만 파는 거예요. 그 기간만 해가지고. 그러면 휘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땅 주인에게 돌아와. 그 땅은 영원히 못 팔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 열조의 유업을 조상 때부터 그 땅 경계를 딱 이제 띠맡은 게 있거든요. 이걸 파는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왕이 그것 때문에 근심이 돼가지고 식사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왕후가요. 이세벨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왕이 이 나라 임금 나라 다스리는 임금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에게 해결 못해서 그 근심하고 식사도 안 하고 누웠느냐고.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이 거짓 증인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고 증인이 나타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앞에 이 나봇을 끌고 와서 그 거짓 증인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나도 들었다고 거짓해가지고 그 돌에 맞아 죽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또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봇의 땅을 뺏어서 이 아합이
나봇의 땅을 뺏어서 자기 것을 삼았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왕위에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나물밭으로 삼으려고 이세벨 여인이 말로 살인죄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았는지요? 무슨 뜻인지요?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그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욕심.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온갖 것이 다 있는데 백성 것을 또 탐낸 거예요. 탐낸 거. 그러니까 왕위에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는데요. 그렇죠. 왕이 있지만은 남이 가지고 있는 거 탐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죄가 죄를 짓게 되면은 사망을 낳느니라. 죽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뺏은 그 죄로 하나님이 아벨을 아합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세벨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개에게 던져 개가 이세벨을 고기를 물고 다녔어요. 나중에 보니까 해골만 남았고 개가 다 뜯어먹었어요. 나중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 나봇을 죽인 그 벌을 그렇게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뭐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비록 왕위에 있지만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자기의 왕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그 땅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왕이라고 해서 그걸 살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나봇을 죽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흉물을 받는데 이것은 죄의 시작이고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나중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바알신을 갖다가 성전 안에다 섬기게 하고요. 이세벨이 아합이 거기다 하나님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큰 죄를 짓게 한 겁니다. 교만과 탐심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죄를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가 베델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젊은 아이들을 그랬죠. 성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어요. 대머리요.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이 아니에요.
대물이여 올라가라, 대물이여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수풀에서 암곰입니다.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그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대무리하고 조롱하고 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엘리사가 막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또 하나님도 말이요, 엘리사가 저주한 그 저주는 하나님이 앙콤 2마리를 막 보내가지고 막 현장에서 42명을 막 찢어 죽여 버렸어요. 애들이 좀 그랬다고 너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첫째는요, 여기 젊은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애들이 아닙니다.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요즘의 말로 하면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베델레 가고 있는데 이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여기 곰에게 찢겨 죽은 사람만 40명이라니까요. 아마 실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80명이 됐는지 100명이 됐는지 하여튼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었다 그랬으니까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자, 이렇게 많은 수십 명의 사람이 성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걸 보면은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집단 행동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아마 그 뒤에서 누가 조정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입니다. 이교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사는 이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 알아요. 그 2장 앞에 보면은요, 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그냥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2장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을 향하여 말하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였더라. 엘리야가 그냥 회리바람을 타고 그냥 하늘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쫙 지나가면서요, 그냥 그 불말을 타고 그냥 회리바람 속으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야가 들고 있던 그 입었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그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가 한 것처럼 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자, 엘리야에게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베나 엘리사에게 있기를 기도했고, 엘리야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 속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로 왔는데 여리고에 물이 나빠서 물이 좋지 못해서요, 과일이 다 떨어지고 농사도 안 되고 물을 먹기도 어렵고, 그래 물이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나쁜 물을 고쳐준 일이 있었어요. 그 앞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그
아주 나쁜 물 있잖아요. 예? 그 물을 먹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과일이 열매가 익지 못하고 과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물을 아주 좋은 물로 고쳐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를 조롱을 했다. 이거는 철없는 애들이 아닙니다. 이 젊은 아이들이었는데 틀림없이 청소년들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원 학생들이나 요즘에 초등학교 그런 학생들 정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한 고등학생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로 따지면 내가 큰 거는 청소년들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수십 명이 동원을 해서 엘리사를 보고 대물이여 대물이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왜 저주를 했을까?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함으로 물을 고쳐준 것도 배가 아프고 싫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적을 행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좋아했습니까? 그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물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선지자를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마 그 일을 하도록 했는지 몰라요. 저주하도록. 대물이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대물이여,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요? 엘리사의 그 선생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다 알아요. 엘리야가 올라간 거 다 알아요. 아마 엘리사가 그 말도 했을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올라가라, 꺼져라. 뭐 그런 식입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 미국 사람들이요. 처음에 미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애들이 쭉 따라다니면서 뭐 헬로 껌, 뭐 헬로 초콜릿 그러면요. 막 욕을 했는데요.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게 뭐 지독한 욕인갑다 싶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요.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 저주받아 죽어라 그 말이에요. 욕을 할 때, 사람을 저주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예? 아마 이 이교도들은 엘리사가 저주받아서 없어졌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할지 압니까? 그 없어진 사람들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을 해방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대물이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대물이여 올라가라. 이것은 엘리사를 저주하는 것보다도, 엘리사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거는 철없는 애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와 같이 계신다고 하는 그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선지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마 이대로 놔두면 계속 수십 명이 따라다니면서 대물이요, 대물이요. 뒤에 가서 콱 찌르면서 대머리야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요, 이 선지자의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앙콤이 미리 알고 기다렸던 모양이야. 이때다. 얼마나 며칠이나 굶어서 기다렸겠죠. 그때 오기를요. 그러니 막 사정없이 찢어 죽여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을, 하나님이 이 선지자와 같이 계신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선지자를 두려워하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아마 저주를 받을 겁니다. 자, 이 질문이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교회에서 직분, 청년회 임원이 직분이 생기면은 그 일을 하느라 밤늦게 또는 새벽에서야 집에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자매도 직장에 나가야 하고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형제는 교회 일 하느라 매번 늦게 들어가는 모습이 왠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형제가 교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가정 일과 육아는 자매만의 몫인가요? 자매도 직장 생활하는데 말입니다. 적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 질문을 보면은 자기가 직접 당하는 것보다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어감이요. 교회에서 청년의 임원 직분을 맡아가겠는데 그것을 하느라 밤늦게 또는 새벽에서야 집에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요. 경제적 형편도 어렵고 자매도 직장에 나가야 하고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형제는 교회 일 하느라 매번 늦게 들어가는 모습이 왠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말 대로라면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지만은요, 여기 우리 청년회 수양회 준비 같은 거 할 때는 특별히 이제 늦게까지 준비하고 하는 일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렇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년회고 주일학교 교사고 누구든지요, 이 교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밤 10시 반 되면은 참 못 있겠습니다. 다 돌아가도록 합니다. 아시게요? 교회당 문 잠굽니다. 예. 아마 늦어도 11시 전에는 다 가야 됩니다.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다 가야 되고 문을 잠굽니다.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하는 일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할 겁니다. 늦게까지 못 있게 합니다. 물론 교회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피곤하게 또 와서 교회에 와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주일날 같은 데는 하루 종일 한 교사 일, 청년의 일, 여러 가지 부서 맡은 분들이 하는 일하느라고 바쁜데요. 참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 가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당에서 이제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하고 목사나 전도사나 뭐 이런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입니다. 다 할 일이 있어요. 그 일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믿음의 분량대로 좀 크고 작은 차이, 그 일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다 할 일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몰라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다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담당할 때는 그 맡기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이 있지만은 특별히 어떤 책임을 맡을 때는 더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이 많죠. 뭐 구역에서 이제 구역장, 뭐 교구장, 조장, 뭐 또 그 외에 또 그 책임 맡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할 일이 많죠.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직장에서 또 할 일이 있어요. 예? 자, 우리 이제 사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느냐? 아니, 직장에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직장에 가서도요, 예?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예? 내가 일단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저 요령만 피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공장 같은 데라든지 회사에 뭐 그 사장 눈치만 보다가요. 그냥 요령만 피우다가 시간만 때우고 그다음에 월급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은 양심이 나쁜 거예요. 일단 내가 할 일을 책임을 맡았으면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에이 월급도 조금 받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 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보너스를 별도로 주실 거예요. 얼마 후에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빨리 승진하든지 그 대가가 돌아올 겁니다. 예? 요령 피우는 사람은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충실히 하는 사람은 그 대가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충실해야 됩니다. 예? 직장에서도 정말 그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해도 들어가고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향기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면은 직장 동료들도 구원받게 되고 잘하면 그 직장 사장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도 충실히 해야 되죠. 가정은 어때요? 가정은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예? 가정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예?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예?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 보기도 어렵다. 남편 얼굴 보기도 어렵다. 같이 대화할 시간도 없다. 안 되죠? 그렇잖아요? 최소한 필요한 자녀들과의 자기 가족들과의 시간도 가지고 다정스러운 그런 시간도 가지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니 참 바쁘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직장 썩어질 일, 세상 일 마귀만 누구르고 하고 아이고 지겨워. 그래야지 이제 막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막 세상에 막 썩어질 일이고 마귀 일이고 막 하기도 싫고 막 얼른 나오고 싶고 교회당에 오면 천당이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어요.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가면은요, 아이고 가정, 어떤 사람은요, 이제 어떤 자매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 구원받지 않은 남편은 마귀고, 자식들 보면 마귀 새끼고, 내 혼자 천사고, 교회 가면 천당이고, 집에 가면 지옥이고. 이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알겠어요? 남편이 가끔 마귀짓 해서 그렇지 마귀 아닙니다. 자식들이 왜 마귀 새끼예요? 귀여운 자녀들입니다. 어떻게든지 남편을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 아궁이에 불도 떼기도 하고 입을 아궁이로 삼아서 그 이상한 물도 마셔가지고 정신이 휑해가지고 햇소리도 했었고 그 불쌍히 얘기해 됩니다. 불쌍히요. 오죽하면 저러겠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저 모든 것 다 내버릴 텐데 위에서 기도하고 저 불쌍히 얘기해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은 첫 번 자기가 전도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하나님 앞에 책임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남편에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 아내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로만 아니라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남편은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부인이 어떻게 믿는지, 어디가 구원받았다고 하느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지 쫙 살펴봅니다. 한쪽 눈은 안 보는 것 같아도 한쪽 눈은 다 보고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면은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진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 한쪽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핍박하면서도 한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도록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편을 미워하고 멀리하면 점점 더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로서의 순종할 일을 순종하고 그리고 정결한 행위를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행위를 보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녀들 구원받도록 잘 도와줘야죠. 책임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정은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 단위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아가 온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방주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8식구가 한 마음이 돼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계속 기도하고, 혹시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무엇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꼭 잘못해서만 뭐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잘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요, 아내가 잘못해서 혹은 남편이 잘못해서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수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래 보고, 에이, 구원, 저게 구원이면 난 저런 구원 안 받는다. 구원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행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멸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가정 일도 잘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더 신경 써야 돼요. 예. 자,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구원 안 받았다. 그런데 매일 교회당만 있고 집에는 붙어 있을 시간이 없어. 이길 시간도 없어요. 언제 전도합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집안에만 또 묶여 있을 수도 없어요. 또 교회도 해야 돼요. 그러니 그 시간을 아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연눈 팔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 일 하랴, 가정 돌보랴, 직장 일 하랴. 사실 바쁘고, 예? 피곤한데요. 기쁘고 또 바쁘고, 예?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것을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예. 집안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에 막 항상 그 꿀단지에 빠져가지고, 예. 집에다가 뭐 깨소금 공장을 차리는지, 예? 자기 식구들만 맨 노선. 가족끼리는 잘 사는데 교회 일은 안 해. 교회 일은 뭐 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은 딴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각자 해주셨고 주님이 같이 계시고 내가 행한 대로 주님께 상을 받는데 딴 사람은 다 하면은 하고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교회 일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할 몫이 있다. 뭔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새끼 손가락이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이 또 보기도 얼마나 싫어요, 이거 없으면. 또 물건 집을 때요. 필요 없는 것도 적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만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 한다고 해서 막 여기 말씀한 대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집에는 뭐 식구들 만나는 둥 마는 둥 이래도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걸 조화를 잘 해야 됩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빨리빨리 자기 할 일 하고 교회 가서도 몇 시까지는 일하고 몇 시까지는 내가 집에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에서 늦게까지 어떤 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10시 반만 되면 교회당 문 다 닫으라 그랬어요. 다 청년들이고 뭐고 다 나가도. 늦어도 11시에는 불 다 끄고 문 다 닫습니다. 밤 새우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형제가 교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가정일과 육아는 자매만의 몫인가요? 큰일 났네 이게. 자매도 직장 생활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자매님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디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술만 퍼마시고 밤늦게까지 막 어디서 자고 들어오기도 하고 밤늦게 술 먹고 와서 밤늦게까지 소리 지르고 별 형패도 부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자기 남편은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내는 아이고 내가 나 하도 못하는 일을 남편이 해주시는구나. 형제가 그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구나.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밤 늦게 돌아오면은 어디 갔다 왔어? 응? 또 이렇게 늦어요? 응?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요? 이제 바가지 끌 준비를 하고 막 박박박 소리 나도 하지 말고요.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예? 교회 오늘은 무슨 일 하셨어요? 그리고 뭐 교회 소식도 물어보고 예? 다정스럽게 좀 대해요. 예? 누구는 그렇게 피곤해서 한데 늦게까지 하고 싶어서 한 줄 아세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아내 쪽에서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좀 좀 참고요. 협조를 해야 돼. 협조를 하도록. 남편이 교회 일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뭐고 협조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만 얘기해야 돼요. 참 당신 교회 가서 일하는 거 참 좋은데 우리 애기들 좀 생각하고 아빠 얼굴 볼 시간도 없다고. 좀 대화 좀 하고 우리도 좀 우리끼리 시간도 가져야 되겠냐고. 그렇게 좀 남편하고 아내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보세요. 남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만 일한다고 열심히 그러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아내 생각도 하고 자녀들 생각도 좀 해야 돼요. 가정일은 어떻게 아내의 몫인가요? 그런데 아내의 몫만이 아니죠. 가정일과 육아는 자매만의 몫인가요?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죠. 그게 어떻게 가정일은 자매만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매도 직장생활 하는데 자매도 직장생활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생활하고 또 집에 와서는 또 애들 다 돌봐야 되고. 자, 그러니 이럴 때는요 서로가요 이해와 협조, 서로 협력하도록. 남편은 가정일을 잘 자기가 잘 돌보지 못하면 아내에게 어떤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렇게 교회 일에 너무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좀 늦었다고 그러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라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고 자매에게만 너무 무거운 짐을 맡기지 마세요. 의뢰의 자매는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연약한 그 아내가 어떻게 그 짐을 다 짊어져야 됩니까? 서로 짐을 지라 그랬는데 짐을 나눠지야죠. 짐승도 보면은요 어미 새하고 애비 새하고 그 먹이를 번갈아 가면서 물어다가 새끼 키우는 거 보세요. 야, 펭귄 그 남극의 펭귄인가? 펭귄 모르니까요. 알을 탁 낳으니까요. 암컷은 알을 탁 낳고 수컷은 알을 자기 발등에 탁 그냥 얼음 위에 놓으면 금방 얼어버리고 죽어버리니까요. 발등에 탁 놓고 그걸 가지고 몸을 딱 그래가지고요. 따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오랫동안 이 꼼짝도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수컷이. 그러면 이제 이 암컷은 가서 실컷 받아야 되면서 먹고는 이제 와서 교대를 하는 거예요. 새끼를. 그러면 이제 먹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토해가지고 새끼에게 또 먹이고. 그러면 수컷은 또 나가요. 그 암컷하고 수컷하고 교대해 가면서 그 새끼를 키우는데요. 눈물 날 정도요. 사람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키우더라고. 사람도 하물며 사람인데 짐승보다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되죠. 그렇게 무관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이 그렇지. 하여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그래서
가정과 교회, 그 다음에 직장, 이 세 곳을요 잘 균형을 이뤄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세심하게. 응? 그래서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도 안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랬죠.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의무가 있죠. 예?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요. 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또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지나치면은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예? 그걸 적당하게 잘 조화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장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아까 여기에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형제가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고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요. 이게 좀 감정이 섞여 있어요. 예? 가정도 안 돌아보면서 뭐 교회를 한답시고 이러는데 가정 그렇게 안 돌아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자녀들을 잘 다스려서 이제 신앙생활 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도 되고. 그런데 가정 일도 잘 해야 됩니다. 자기 5장 8절을 봅시다.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예?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근데 이런 경우는 없겠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혹시 이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무슨 기억이냐면은 교회 가서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자기 집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잘못한대. 어떻게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자기 아내에게 막 거칠게 대하고 돈도 안 주고 생활비도 잘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돈 잘 쓴대. 막 밖에 가서는 막 쓰고 자기 집에 가서는 그렇게 깍지의 노를 하고 가족들한테는 잘 안 하고. 그러면은 그건 뭔가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위주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돌보고 자기를 먼저 단정하게 하고 자기 가정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그러지 말했잖아요. 자기 몸을 단정하게 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케 한다 뭐 그런 말인데, 그래서
가정에서 할 일을 잘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그 조화를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가정이 교회 일 하는 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혹시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교회 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도록, 아내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잘 도와드려야 되고, 그걸 조화를 잘 시켜서 같이 충분히 대화를 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걸 서로 이 얘기를 하세요.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그리고 가정도요, 공동 책임이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이 짧은 것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 하나 얼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개새끼를 키우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스도인이 개새끼를 키우는 것이 글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 애를 키우는 것만큼 돈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왜 돈 버리고 건강 버리는지, 그리고 개새끼에게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지 않을까요? 그 시간과 돈으로 더 값진 곳에 쓰여지면 어떨까요? 보기에 참 안 좋습니다. 이 개새끼 이렇게 감정이 있어요. 경상도는 강세이라고 합니다. 강세. 강아지라든지 안 하고 개새끼라 한 거 보니까 아주 감정이 많아요. 그 개새끼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문제도 많은데, 그런데 요새 이 애완용이라고 해가지고 뭐 별걸 다 키우더라고. 뭐 심지어는 뱀도 키우고 뭐 쥐도 키우고 뭐 이구아나도 키우고 별걸 다 키우는데요, 진짜 골빈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취미도요,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개새끼를 키우느냐고. 이 개요, 이제 좀 사람이 수준이 높아지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요, 애완용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이제 그런 풍조가 들어오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는요 개를 자식처럼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개한테 재산을 물려줘요. 진짜 물려줍니다. 그러면 그 개가 그 재산은 엄청난 재산이죠. 수십억 재산을 그 주인에게 물려받아가 어디로 가느냐? 돈 관리할 그 재산 관리할 수 없잖아요, 개는. 그런 재산을 관리해주는 재단이 또 따로 있어요. 그 가면 개 아파트가 있어요. 그때는 개 재벌이에요. 그 재벌, 그 개님을 모시는 거예요. 간호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개 재벌님이 돌아가시면은 무덤을 해서 비스까지 세워주고 그 돈은 재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그 얘기 듣고요, 진짜 개파이네. 그냥 개파. 이거는 그런 사람이 개 같은 인생이에요. 뭐 할 일이 없어서, 돈 쓸 데가 없어서 개한테 돈을 물려주느냐고. 차라리 개로 태어났으면 더 나을 뻔했죠. 저도 사실 그런 거는요, 이분처럼 감정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데 대해서. 그 개국 먹는다고 말이에요. 뭐 야만이라고. 왜 그게 야만이에요? 맛만 좋으면. 맛 안 봐서 그렇지. 그 애완용 그거 줘도 안 먹어, 그런 거는. 누룽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개를 키워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점이냐? 할머니들, 치매 할머니, 치매 오잖아요. 그 치매, 그럼 막 저 며느리만 막 달달 볶는 거예요. 막 못 살게 볶고 막.
그런 분들한테는 예쁜 강아지 하나 사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매일 목욕시키고 따듬고,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그 강아지를 하나 사다 드렸더니요, 이 시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때부터는 며느리 잔소리는 안 한대요. 맨 그 따듬고 저 목욕시키고 먹이고, 그리고 치매도 예방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사실요. 그게 개를 통해서 이 전염되는 병이 있습니다. 병균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 털 같은 거. 그 의사들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걸 정서적으로는 좀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요, 좋지 않은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지 않은 것이 이제 말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애기 하나 키우는 거 이상 돈 듭니다. 예? 그 한 번 미장원에 가서요 하는데요, 몇만 원씩 주고, 예? 그거 또 돌봐야 되지요, 옷에 입혀야 되지요, 뭐 여러 가지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요. 저도 이 짐승 좋아합니다. 예. 제가 개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거는 안 좋아합니다. 별로, 집안에서는. 예. 그거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게 왜 신경 뺏기느냐, 그리스도인이. 예? 그거 아니라도 시간하고 신경하고, 예? 돈하고 쓸 일이 너무 많은데, 솔직히 내가 말이지, 꼭, 예,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으로 이거 애완용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애완용 키우지 마세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왜 돈을 쓰냐고, 돈 한 푼이라도. 예?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잃어진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데 써야 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도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왜 그 개들에게 주느냐고, 그걸. 예?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예? 돈 쓸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애완용 키운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안 좋아합니다. 예. 저는 아직 저희 집에서는 그 키울 이유가 없어요. 애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건강이 안 좋습니다. 정수영 몰라도. 그리고 너무 거기에 시간 뺏깁니다. 돈도 들여야 되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키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질문해 주신 분 잘하셨습니다.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랬잖아요.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너희는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런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끝에 있는 말씀, 31절 말씀대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받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들 다 없이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의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